성경책 덮지 말고 옆에다가 옆자리 빈자리에다가 두세요. 오늘은 우리 1, 2,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요? 엄마요. 이야기해줬었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들은 걸로만 실감나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믿어주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맞고, 네? 힘센 사람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사실을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힘도 세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을 말해도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거짓이 이미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들어갈 틈이 그 사람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실에는 힘이 있어요. 사실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사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실에는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어요. 굳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사실만으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사실은 거짓을 이긴다. 네. 성경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동화처럼 누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엄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만. 자꾸 목사님 설교에 우리미를 자꾸 지목해가지고 목사님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마 예배 영상에 또 우리미 이야기가 나오겠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동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기적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은아, 뭐가 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나. 맞아요. 또 수화 손든 거니? 우리 구름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그렇죠,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의미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만 깨닫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홍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딱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지금 뒤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은 목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목사님, 장실롱, 너는 계속 보는 거네? 목사님이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 제가 변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었죠.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주름이 더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도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변했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자라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드셨고 이 세상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책. 성경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역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마치 되게 놀라울 만한 기적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기억하고 또 머릿속으로도 이미지를 그리고 있겠지만 이 성경책은요,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동화책, 목사님 어릴 때는 동화책을 딱 보면 처음에 꼭 이렇게 시작했어. 옛날 옛적에. 옛날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 동화는 조금 더 세련된 것 같긴 한데 왜 옛날 옛적에라고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옛날에 쓰던 일이니까. 그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옛적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요, 6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요? 몇 시대요? 잘 따라해보세요.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그것만 더. 시작.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자,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네, 잘했습니다.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으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
네, 족장 시대인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장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우리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약 4,000년 전. 몇 년 전이요? 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삭. 이삭이 낳은 아들이 또 누구죠? 네, 에서와 야곱. 또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또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렇게 낳고 여러 사람들이 피가 다른 사람들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낳고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민족. 네,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민족 중에 제일 어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족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 시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여러분? 네, 모세 시대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라고요?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400년 동안 어떤 신세가 되었냐면 노예 신세가 되었죠.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를 모세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네, 사사시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나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 집중.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할해서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돼요. 여러분, 땅도 있고 법도 있고 국민도 있으니까 이제 이 세계가 갖추어졌으니까 무엇이 만들어진 걸까요? 맞아요.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럴듯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일까요? 기뻐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뉘우치면서 기도했을 때 백성들을 구원해줄 사사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돼요. 누가 나타났다라고요, 여러분? 사사. 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2시대 남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사들의 다스림에도 만족하지 못한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왕은 누구였나요? 맞죠? 사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시대가 왕정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그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네, 손을 들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소리로 어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망할지도 몰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망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자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을까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포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6가지 시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해볼까요?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그 성경책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지금 공회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말로는 도저히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잡아온 것이에요.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이 정말 그랬냐라면서 이제 묻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네?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너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보였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느냐라고 이 스데반에게 묻자 이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을 좀 들어보라라는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요? 자기가 선택된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덮었나요?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말씀. 7장에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목사님 봐주세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시작하셨는지를 따져보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사실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식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이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 내용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한번 쭉 보세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사사시대의 문을 연 여호수아가 나오고 다윗 왕과 솔로몬은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나오고 또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쫙 펼치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쫙 펼쳐내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2절, 53절 말씀 52절과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2절과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라고요? 망한다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우리
주은이한테 누가 망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여준아, 그러다가 누가 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안 좋겠죠. 왕정 시대에 살았던 왕들도 또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말을 듣니까 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망한다라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봐주세요. 망한다라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수원아 목사님 봐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건 아니야. 선지자들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살인이 몇 계명일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예,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으로 받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너희가 받은 그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따져가면서 딱 변증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결국 죽고 말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쭉 읽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읽었지만 스데반이 그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의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부터 어떻게 그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도 그 역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퍼 달린 휴대용 성경책이 아니라 회당에 가야만 펼쳐볼 수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다 전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성경책 펼칠 수 있으면 펼칠 수 있죠. 요즘에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휴대폰으로 어플만 깔아도 성경책 다 볼 수 있죠. 심지어는 핸드폰이 성경책까지 다 읽어주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교회 가야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가야만 딱 한 권 있는 그 성경책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 한 번 가더라도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그 초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아닌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성경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은요, 잠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책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목사님 봐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져요.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밤을 가서라도 만나려고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게 돼요.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무엇하러 믿느냐고 말합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스데반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태화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 친구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이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성경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말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움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언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배우고 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